그지? 마이크까지. 어색어색해 열매 저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누구 얘기하세요? 저 진짜 아이인가 봐요. 네. 있으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있으시고 아이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아이도 있으시고. 노력하는데 좋은 마음, 이게 어색어색보다 오랜만에 봐서 이렇게 좋은 마음도 근데 중요한 많다. 건 목사님 아이고 다 있어. 아 진짜로? 나 근데 이랑 아이 사이긴 해. 약간 목사님 왜 이렇게 인것 같아. 네. 어쨌든 저희 모임에 예배가 있어서 되게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다라는 건 어찌됐든 저희가 이 모임을 주관하시는 이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임을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고 또 예배하기로 또 동의하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이곳 가운데 온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기 앞서서 오늘 드려질 예배에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소서. 말씀이 진리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붙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예수 보혈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 손에 의탁하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는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삶을 아시죠? 또 한 주의 삶을 아시죠? 또 한 주의 시작의 고백을 아시죠?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고민과 나의 신음과 나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들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손에 붙잡은 이것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나의 손을 펴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 사랑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입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아버지 내려놓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아버지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마음을 아버지 느껴지는 마음이 느껴지는 아버지 그 회복이 아버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나의 중심을 보시고 아버지 나를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지막으로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선미자매가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 다 모아주신 이 자리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이 걸음이 정말 헛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 은혜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어서 저희에게 자양분이 되어서 또 하루를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또 역사하실 이 STA를 위하여서 또 축복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처럼 이 예배가 정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이 마음을 모아준 우리 크루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주님 하나님의 올라오신 역사하심과 은혜 속에서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해주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누구세요? 또 오늘 괜찮아요? 체크하시느라고. 아, 체크해주라고. 차이나? 잘 돼요? 문 잘 열려요? 나 체크 다 하셨어요? 이래가 지금 똥을 싸갖고 지금 빨리 자기를 해결했다. 그렇구나. 그래서 좀 좋지 않은 냄새가 아직 혹시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비염 있어서 괜찮아요. 예, 잠시 우리 짧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온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먼저가 좀 끝없어. 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요 지금 본문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 담겨져 있는 장인데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딱 전투가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해갖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치 이솝우화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라, 물맷돌을 던져라, 막 약간 이런 내용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적 교훈만 딱 이렇게 적용해서 딱 취하지만 그렇게 그 단면만 가지고 취한다면 이 말씀 배후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지만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또 삶 속에서 또 그렇게 행동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조금 주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요 말씀을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이 그 전투씬을 딱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을 하려면 지금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 전체적인 이 역사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딱 눈에 보이거든요. 이 사무엘상 17장이 오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그 긴 스토리를 잠깐 짧게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시대는 사무엘상의 시대는 지금 사사시대의 말미입니다. 사사기 아시죠? 네, 그 사사기 시대의 딱 말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시대에 세워주신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갔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되었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대, 그리고 이때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의 아픔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종합적인 정말 막장 같은 이야기를 사무엘상 4장에는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이 딱 등장하거든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 이름이 딱 등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현실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을 했냐면요, 그냥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 그냥 우리 이 급급한 이 전쟁의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냥 문제 해결사 정도, 그냥 부적 정도로 여겼던 것이 당대의 하나님을 대했던 이들의 태도였고 이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을 섬기고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빠 엉덩이 보고 있어?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외쳤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사무엘을 준비하셨습니다. 한나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 시대의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이었거든요. 캄캄했던, 영적으로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적 정황 속에서 한
한나의 그 아픔과 그 기도 속에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들. 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을 하셨던 것이죠. 사무엘을 준비하셨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질 진짜 왕은요,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이 형편없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런데 이가 처음에 세워질 적에는 겸손했거든요. 엄마 내가 봐. 자, 엄마 뭐 보여주세요. 더 이상 이게 아실 때가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인식했거든요. 사울이요. 근데 사울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계속해서 치러지는 전쟁 속에서 그는 변해갔습니다. 그의 실상은요, 뭐 종교적인 예배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과 그의 실상에는 사실 하나님이 떠난 지 오래됐고 하나님과의 그 찐득한 진정한 관계는 없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왕이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냥 백성들에게만 의식하고 있던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도 못했어요. 사울은요. 내가 이상이 있나?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뭐 잘못이 된 건가? 이런 것도 인지도 하지 못했어요. 사울은 그렇게 영적인 교만으로요, 결국 하나님이 떠나버린 삶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때 전쟁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사실은 딱 그 한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지어다. 그냥 너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라는 게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방법이었고,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전쟁들이 사실 이스라엘의 실력과 이스라엘의 어떤 준비됨으로 치러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중요한 사실을 번번이 잊어버립니다. 이러한 서사 속에서, 이러한 긴 서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있는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긴 서사를 말씀해 드리는데요, 이 성경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서 있는 사울과, 그리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그저 양을 돌보는 이 다윗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짧은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의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는 여기 다윗이거든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사울이거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네. 짧은 이 말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말씀을 버린 왕 사울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작고 보잘것없지만, 사울에 비해서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우시는지 계속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긴 서사를 이해한 상태에서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선으로 보면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싸움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바로 아까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결같이 전쟁 속에서 보여주셨던 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그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언약궤를, 하나님을 나무 괴짝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기는 것,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왕이신 하나님을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열방이 진정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 고백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작고 초라하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이 열방 가운데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침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저까지는 안 와서 저기. 제가 별이 괜찮아? 제가 아니 많이 어차피 습관을 잘못 들여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이렇게 내리는데, 저는 습관을 안 올려봅니다. 제 말이 확 돌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세상은요, 사울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그래도 사울 정도는 아니지,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하고 넘어갑니다. 또 골리앗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냥 그때에만, 물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은혜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죠? 자신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그의 과거, 그의 배경, 그의 출신, 그의 상처, 이 모든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 영적 원리를 알고요, 기꺼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찾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왕이신 이 하나님을 형편없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열심이 여전히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기독교 역사만 잠시 뒤돌아봐도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기에 그간 여겨왔던 모든 것, 내가 여겨왔던 하나님을 향해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도 바울, 또 초대교회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 또 지멜리아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 고백이 생각나는데요, 결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생명의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주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은 누가 될까? 저 믿음 뛰어난 어떤 특정 목사님, 실력 있는 또 어떤 선교단체나 대형교회 어떤 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될까? 배경과 출신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순종을 했던, 하나님께 순종을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잖아요.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놀라운 반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반전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 마음은요, 제 믿음은요,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작은데요.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늘 쓰러지고 부끄러운데요? 라고 여러분들은 어쩌면 반문하거나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저의 어떠함을 보면요, 저의 연약함을 보면 답이 없어요. 근데 나를 보면 답이 없지만요,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일한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보면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은요, 그저 천국으로 가는 그냥 천국행 티켓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 사이즈의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되어서 영광스러운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내용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모를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를 더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아직 나를 잘 모르겠는데 40몇 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나도 제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이가 한 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의 내용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셨고 내 삶의 목적이 되셨고 그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정말로 충분한 것임을 날마다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실망스럽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누구도 나와 예수님의 사랑의 이 관계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사무엘상 시대에는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믿고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편없고 여전히 추악하고 교만해도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십자가 언제든지 우리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다시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삶이 그저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영광스러운 역사로 쓰임받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은 제2막이 시작된 겁니다. 제2막의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시대 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잠깐 조금 더 살펴볼게요. 다윗은요, 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돌덩어리 5개를 들고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는데 그가 들판에서 그냥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그냥 일상의 삶을 가지고 그는 전쟁에 나아갔던 거잖아요. 그의 일상의 내용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17장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인데 그의 일상의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기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바로 다윗은 주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그의 일상에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그 날마다 정말 지루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 현장 속에서 분명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삘 받아서 무대뽀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두려워 떨 때 다 두려워 떨었거든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선이요,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하나님의 군대라는 인식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은 사울이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야 갑옷 입어, 추구 입어, 너 이거 입고 나가. 근데 이런 것들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셨던 이 일상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품고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다윗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들을 신실하게 돌보며 그 일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다윗의 예배, 다윗의 일상은요, 부단히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상의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요, 우리가 이 골리앗을 만나면요 다 도망갑니다. 골리앗 또 찾아오면, 우리 일상에 골리앗 같은 문제 찾아오면요 우리 다 도망가요. 이 일상에 우리의 예배가 없으면, 일상에 이 영성이 없으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처지입니다. 갑자기 삘받아서 혹은 그것을 처세하는 계산적인 방법,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 일상의 신앙의 내용은 우리가 쓰러질 수 있으나, 이 일상의 내용들이 두터워지면요 우리가 쓰러질 수 있으나 다시 좀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을 주거든요. 그것들이 또 쌓이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내용들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예배해라. 여러분 큐티하세요. 여러분 일독하세요. 몇 번 일독하세요. 달자매 집에서 제가 일독하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묻는 게 이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요, 지금 사무엘상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있잖아요. 마음의 이 중심의 진실한 주님과의 관계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냥 너 기도했으니까, 우리 예배했으니까, 우리 자주 만나서 뭐 하니까 여기서 우리 만족하는 게 아니라요, 그 예배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것들을 날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찬송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시편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의 내용 중에서 그가 왕이 된 후에 바세바를 이 범침한 이유로 고백했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죄짓고 되게 좀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제가 특별히 이 고백을 나누고자 하는 건요. 넘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심을 이 시편의 이 내용 안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마지막 내용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우리가 엎드려졌을 때, 항복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이 찾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멸시하지 않고 찾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그간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여겼는지 성령님께 묻고 우리 마음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의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가 세워지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비춰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고백과 기도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쥐어짜내는 기도가 아니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항복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마음의 예배, 내 일상의 예배, 나의 아버지 진심된 고백, 아버지 나의 상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십시오. 성령님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나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득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하루하루 나의 일상의 예배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직 그 한 가지,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버지 그 십자가 사랑을 아버지 의지하고 찬양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셨소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랑,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나를 아버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그 사랑 때문에 일어서는 은혜가 아버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아버지 고백하시고 받으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이 신앙의 영광으로 채워지며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온빛 프로젝트의 우리 지체들 우리 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나누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체들의 필요를 아시죠. 혹 낭망하고 지금 영적인 침체가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그의 심령과 삶을 만져 주셔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 무너진 꿈과 무너진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온빛 프로젝트에 우리 지체들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다 아버지 모이지는 못했지만 아버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영적 침체를 아시고 또 말 못한 아버지 현실적인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아버지 낭망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성령님 찾아가 주십시오. 성령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일으켜 주십시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아버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성령님 역사를 넣으셔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없지만 아버지 낙태하는 자 아버지 동의를 해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감정으로 동의를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들을 아버지 동의를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세계적으로 아버지 들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예수의 영광,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아버지 그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이 사업장을 놓고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선영 원장님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업이 너무나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 무엇보다 아버지 선영 원장님의 그 영적인 기쁨이 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아버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회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셨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셨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이 STN 아버지 사업장을 놓고 아버지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양 원장님과 또 아버지 이 가정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이 떠나지 않는 아버지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선양 원장님의 영혼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던 것처럼 다윗을 찾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의 마음이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붙들어 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이 열방 가운데 물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를 주셔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면서 이곳에 아버지 회사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이 아버지 선영원장님의 아버지 이 마음과 아버지 이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의 영광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불러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오늘 가운데 올려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영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아버지 복받아 주셔서 가정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와 우리 앞으로의 모임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서 계획하고 앞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기에 내 옆에 있는 이 지체가 나에게 소중합니다. 이 옆에 있는 지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일 때 날마다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옹비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지 예배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림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이 모임을 놓고 우리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관계를 놓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예수 안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주의 손바닥을 배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과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이 일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선포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정말 마지막으로요 우리 이 시간에 잠잠한 가운데 오늘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했는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또 감동 주셨던 한 단어 혹은 한 문장 기억 남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 단어 하나라도 문장 하나라도 이미지 하나라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무엇인지 구하고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우리 기도하면서 마지막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잠한 가운데 우리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더욱더 다스려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에게 반복되어진 그 일상의 예배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다시 한번 붙들고 싶습니다.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셨소서. 돌아가는 발걸음과 이후의 교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발견되어지는 이 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또 만날 때까지 서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양 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